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2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 421쪽입니다. (421쪽) 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이 그때 천국은 하면서 25장에 뭡니까? 저기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 하죠? 기름 준비의 비유. 그 다음 또 하나는 열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마치셨는데 이때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26장 2절에 말씀을 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기 26장 17절에 가면은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그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그들 법정에서 재판 받아 가지고 사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오전 한 9시쯤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한 오후 4시인가 6시경에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한 거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이거는 수요일날 좀 수요일날 오전 중에 한 것 같고 그 오후 뒤에 보니까 요게 요게 25장 그래 요게 그래요. 요게 하여튼 수요일날 한 거예요. 수요일날 한 거고 목요일날 이제 보면은 머리에 기름 붓고 부는 사건이 있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 이래도 안 맞다. 오래됐네. 이틀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수요일날 오후에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수요일 한 오전 중에 하고 그 후에 머리에 기름 붓고 그다음 목요일 이제 목요일 첫날이 돼가지고 저기 6월절하고 목요일 첫날하고 또 다릅니다. 기름을 목요일 첫날에 예수님이 성만찬하고 그다음 무교절 둘째 날 6월절 한가운데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만찬 석상에서 하신 교훈은 또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1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한 교훈입니다. 요거는 이제 만찬석 전날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천국은 이렇게 했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면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벌써 세상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초림의 주님, 우리 이번 공간은 초림의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하신 이후 초림의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러냐, 우리로 공과 4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지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구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가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은 뭐죠? 이런 걸 심판하실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탄 앞에 또 이 말씀을 주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만 국한적으로 합시다. 나가보면은 성탄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시청 앞에다가 틀이 하나 만들어 놨지 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쁨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이 성탄만 되면 교회 가면 기쁜 일이 있고서 나중에 재림의 주님의 두려움은 몰라도 일단은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 그 준비가 돼가지고 또 재림의 주님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온 데 대한 기쁨과 감사도 없는데 무슨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재림의 주님에 대한 기쁨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 주님을 감사해가지고 살아. 또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 심판의 주님을 그때 주님은 심판의 주님을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장사의 씨를 남겼나 보고 칭찬해 주시겠지. 이래 살지. 초림의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 그로 받은 구원의 기쁨도 전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걸 잘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힘들다 해도 좋은 게 많아요. 과거에는 교회 가야 기쁜 일이 별로 있었지요. 그때 성탄 때 연극이라도 하고 또 선물이라도 주고. 그래 지금은 교회 밖에 재질 많은 데가 더 죄악의 기쁨으로 살 만한 데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나가서 우선 세상적으로 이 세상 속하적인 기쁨을 누릴 때가 엄청 많잖아요. 미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기쁨이겠죠. 그렇죠.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폼페이우스, 로마 특별하게 망하는 폼페이우스 같은 화산 터져서 화산재에 매몰돼 마지막 죽는 거고, 소돔 고모라 같은 거다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매려 죽는 거고, 그들 보면 다 인간적 문화가 발달하고 마지막에 성적 타락의 극치고, 그 성적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로 극치로 나오고, 이러면 벌써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쾌락이 최고고 인간의 이성이 그래도 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수준이
커서 모든 인간의 최종 타락의 순서로 다 걸어가는 그 경우는 역사를 볼 때 거의 100% 망했지 100% 망하지 않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기 때문에 100% 망합니다. 이제 아무리 문화가 번성해도 하나님 어떻게든 망하게 합니다. 그 자체를.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제 문화가 융성해진 거 맞습니다. 인간의 모든 풍부하니까 하나님 없이 저리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타락이 점점 성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모든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모든 기존적인 사회와 좋은 보수 관점의 윤리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좋으면 된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기존의 관념을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정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인간적인 어떤 좋았던 모든 전통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곳곳에 중간중간에 아니라는 걸 소돔 고모라나 폼피우스나 로마 같은 걸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나라 뭐 주변에도 보여주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세상 전체가 그래야 되니까 세상을 또 멸하러 올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세상의 기쁨이 너무 많은 자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무서움을 좀 더 강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은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회개, 참음만 말하고면 건방져지거든. 어떨 때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래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라도 괜찮다. 지금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너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구해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또 거짓말 할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참 하나님 진리들이 깨끗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진리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너가 거기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주님 앞에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순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몰라도 떠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는 아주 심판대 앞에 가서는 우리 행위대로 갚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심판도 그때 가서는 그래 잘했다. 또 긍휼을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긍휼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사람들에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어요. 그대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신앙생활이 하기 너무 힘든 지역의 사람들은 또 어떤 그런 입장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또 힘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또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저번에도 그랬죠. 북한에 어떤 미국인이 가니까 화장실을 불러갖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고. 참 힘드니까 빨리 세상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나라 안에도 지금 힘들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빨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계 곳곳에 보십시오. 뭐 중국에 있는 사람 성도들 2억의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또 차원이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런 자유세계 안에서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늘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울이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땅에서 뭐라고 했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더 하고 오라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벌써 하나나라 이거를 체험하고 오늘 주님과 너무 깊은 관계를 갖고 살면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면 좋고 또 더 있으라면 또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려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어떤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핍박을 받는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거고, 핍박을 받지 않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에 너무 좋은 아가서에 있는 것 같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오늘 자유세계 안에 긴밀한 관계에 주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 빨리 오시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더딘 것 같아서 속히 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히. 더디지 않습니다. 속히 옵니다. 속히 오는데 그럴 때 밑에 성도들이 화답합니다. 아멘. 뭐라고 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뭐라고요?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시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지금 오세요. 얼른 주님 오세요.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신앙행위고, 또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래,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거는 나머지로 믿을 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거는 그런 그 하나님과 나와 지금 생명으로 긴밀히 연결해 주고 있다면 참 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뭐 몇 가지만 들어서 말하면은 25장에 있는 이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난가, 하고 안 있는 난가, 또 다른 사람을 25장에 있는 이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둘러 서로 나와 남을 구분해 보자고요. 25장에 우선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열처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 달란트 비해서는 달란트 받은 거를 가지고 다 충성해서 일을 남기는 자냐,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자냐, 땅에 파묻어놓은 자냐, 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염소냐 양이냐, 염소행이냐 양행이냐, 이래 둘로 나눌 수 있겠죠. 25장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뭐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보자고요. 한 가지 더 뭐 여기다 열라면 많이 열 수가 있어요. 또 뭐냐면 우리 시편 1편에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더 플러스하면 외식이냐 뭐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 우리가 내 자신이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초림의 주님의 그 감사하러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초림의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버려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의 형을 받고 대신 의를 행하는 고난을 겪고 대신 바친 제물에 고난의 제물이 돼가지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또 다시 인성을 입고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의 대속을 입혀갖고 나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래서 그런 나지요. 그런 내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걸 알고 오늘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알고 오늘 하루하루 오늘 기름 준비를 잘하고 있는 나로 살고 있는가? 그래,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반겨줄 주님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갖고 우리를 살펴보자고요. 예. 주님을 정말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에 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내 자신까지도. 이거는 주님 소림하신 주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심판 때 그때도 정말로 주님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살고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결말을 보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보면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잘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음이. 잘 죽으려는 사람이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죽는 게 두려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을 잘 죽는 게 감사하고 그래야지, 그죠? 죽음이 오는 게 두렵기만 한 사람은 지금 살지 못하는 증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올 때, 그래, 이 정도라도 감사하다. 주님 앞에 살았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마음대로, 지금 평소 때 정말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람, 죽기 살기로 그분을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죠. 아가서에 있는 거 저는 보면 죽기 살기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 우선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성경을 그래서 좀 아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맨의 대목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지금 마지막에 봅시다. 기름 준비를 잘해라. 그래서 기름 준비를 잘해야 밤중에 환난 때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과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겠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소에도 주님과 같이 사는 이것이 즐거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사랑과 살아보면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아요. 예. 우리 사랑하는 내도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 너무 좋아요. 어떨 때 가다 보면 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예. 또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식들이. 가다 보면 또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고 나의 연약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분 알수록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해도 이분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이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예? 사람으로서는 천국을 이인자 집사님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항상 좋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죠? 우리 자식들 너무 좋잖아요. 항상 좋을 수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 주님은
언제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해를 하면 다 좋기 때문에 이분하고 오늘 사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 이분하고 좀 한해서 기름 준비. 이분을 사실 그분을 지금도 이분과 만나고 있지만 특별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거, 주를 뭐 오늘 그 사랑하신 주님 오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체도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 힘든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그 준비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니까 달란트 뷰. 기독자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달란트 뷰에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달란트를 인정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 여러분들이 받으신 달란트를 감사히 잘 장사 일을 남기면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구원을 더 잘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달란트를 받았어도 내가 다 충성해서 그만큼 일을 안 남겼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는 더 구원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깊이 보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그 행복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는 것만큼 누리는 거지, 세상에 돈이 많다고 남보다도 총명하다고 그 하나님 인간의 그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돈 많고 똑똑하면 될 것 같아도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해놨기 때문에 속죠. 사람들은 돈 있고 총명하고 어떤 위치에 서면은 행복할 줄 알지만 다 아닌 걸, 모든 인류 역사 아니라는 걸 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아이돌 같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어 올라가 보면 올라가기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올라가서 젊을 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금방 쉽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 후반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그래요. 노년이 안 좋아요. 이 바람에. 그래서 달란트 가진 데 대해서 내게 준 게 내한테 딱 맞다고 믿으시고 그 있는 거 갖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해 갖고,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남겼나 본다 했잖아요. 내게 준 거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현실에 주를 위해 살아가지고, 그 달란트는 세상적 재주의 달란트도 있고 믿음의 달란트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 것도 복음에 내 그 장기 그거 복음을 위해 쓰라는 거지 너희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일 많이 한 것 같아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해야 돼. 안 하면 화가 있어.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거 갖고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제가 남보다도 어떤 재주가 더 있다 합시다. 그죠? 당연히 그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화가, 그거 갖고 자랑하고 이러면 화만 더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걸 다 써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쓰고 사는 거지. 그래, 저도 뭐 제대로 보면 제가 받은 믿음의 달란트도 남보다 많은 게 있고 또 그 외에 세상적인 달란트도 제가 많은 게 있어요. 또 단점도 물론 같이 있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많은 사람 믿음에보다도 세상적 달란트 많이 받은 걸 아이고 그거 뭐 좋겠다 뭐 칭찬하고 그래도 그래, 그럴 때는 아이고 저는 그래, 옛날 백여기 목사님께서 그런 걸 많이 받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도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그거를 갖고 자랑을 못 한다는 거지. 다 해야 되니까. 저도 다 해야 되니까 그거 갖고 그래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안 돼. 그래 그거 갖고 일을 하고도 자랑 안 해야 되고 안 하면 화가 있고, 또 신앙적인 달란트도 내가 잘 써서 또 이 믿음을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남긴 거 갖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지금의 이 기회는 이 기회들이 그 달란트. 과거는 과거대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다음 세 번째는
달란트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마다 줬다는 차별성을 인정해야 되지.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대로 구원을 다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는 보니까 왼쪽에는 뭡니까? 오른 양, 왼쪽에는 염소, 양은 오른편에 두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심판할 때는 뭐라고 했는가? 내가 줄일 때 이렇게 이 의인들이 대답할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영주 지극히 작은 자 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 우리가 모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진 그분의 자녀다 생각. 이분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고 했으면 양의 입장에서 선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 없이 너 잘하니까 내도 잘해주고 못하니까 내도 못해주고 또 뭐 지가 좀 더 가졌다고 좀 과시를 하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하고 저도 목회자 같아가지고 불쌍하다 내 거 베풀어두지 이래하고 이것도 하나님 안 맞아요. 알겠죠? 내 거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하나님 매를 많이 맞아봤어. 처음엔 그것도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내 거를 그자에게 주어서 베푸는 거야. 세상은 베푸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건데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로가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 사람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떤 목회자 중에 아주 무지한 사람 중에 어떤 백이영애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보면 저 서울에 가면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인데 장관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 이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 목사님은 무슨 자랑을 하니까 조양재 선생님 무슨 자랑을 했지요? 교회에 돈 많고 권세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교회냐? 그렇게 따지면 사람을 인간 방편대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양재 목사님, 백 목사님 자기 서북교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그때는 지게지고 다닐 때 있어요. 우리 요즘도 지게지는 게 있나? 동대문시장 가면은 요즘 거의 오토바이로 바뀐 것 같더라고. 지게꾼교회라고.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지게꾼교회니까 이게 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게꾼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 하나님께 더 간절해. 세상 잘난 사람들이 더 그거 믿고 간절하지. 예수 믿어도 자기가 대우받으러 나오고 이게 간절하지가 않아 보니까. 그럼 우리도 무슨 가치관으로 살겠어요? 세상들 같이 우리 삼분께 아주 장관 몇 명 있고 국회의원 이거 자랑해 살겠어요? 참 세상에 못해도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이 중심으로 돼야 되겠어요. 그 가치관을 따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양과 염소의 같이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식 가운데도 내 쏙새기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더 귀중히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인들 중에 혹시 나 쏙새기는 교인이 있다 합시다. 그걸 더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기론 준비 안 하고 있는 데 같으면
경계해야 될랍니다. 회개해야 될랍니다. 또 내가 주신 달란트 갖고 비교해서 불만하고 있는지, 주신 그 달란트가 만족하는지 이걸 보면서 내가 경계해야 될는지 정말로 바로 된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또 달란트 갖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남기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또 하나님이 기뻐할지 아유 저런 심판받을 난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사람들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양과 같이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게 이렇게 했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지, 염소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너 나를 대접 안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난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내 밖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기록 준비 안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불평하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좋은 거 힘써서 일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염소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양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있으면 경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살아야지. 생각 없이 담으면 물이 들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드는데 아무 생각 없이 떡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마음 먹고 가면은 구분이 되면서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않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딱 그런 사람 만나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물이 들어버려요. 알겠죠? 물이 들어요. 나쁜 물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런 게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을 해야 돼요. 다시 못 와요. 세상에 저는 편할 때보다 더 어려울 때가, 소란할 때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예. 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는 세상의 편한 세대보다도 소란스러울 때가 사실은 더 끼어 살 수가 있고요. 조용히 하고 어려움이 없고 미혹이 막 들이닥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 미혹이 들이닥치는 게, 미혹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가적인 미혹도 1, 2년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몇십 년을 모르게 살살살 파고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더라고. 나도 미혹에 빠지는 게 1년 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은 걸리면서 살살 내 생각을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몰라요, 처음에는.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설계하면 제일 좋아요. 그때는 제대로 받아요. 근데 평안할 때 설계라면요, 사람들이 그 설계를 제대로 안 받아요. 저도 어려서 처음 목회 나와서는 그런데 어려움 당한 걸 마음이 아파하고 싫어했다 했잖아요. 근데 꼭 평안이 길어지면 꼭 교만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고 보니까. 우리 나경수부터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미도 그러고 내가 두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촉각을 이렇게 더듬이 촉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 다른 사람 놔두고. 아이고 그래 하나님 알아서 때려도 주시고 또 뭐 회개도 시켜주시고 좀 하세요. 난 따라서 할게요.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아이고 저거 못됐다.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끌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도 어려움이 오는 게 낫습니다. 핍박적인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 오는 게 낫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만할 때가 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들이 나라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인데, 근데, 그 다음 조용하게 미혹들이 막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오는 거는 참 이거는
이상하게 120, 미혹의 시험에는 100에 99는 넘어지는 것 같아. 아, 참, 이거는 진짜로 무서운 거야. 이거는 내도 기도하고 나도 넘어질지도 몰라. 뭐, 우리 베드로도 넘어지고, 뭐, 누구도 넘어져. 우리 다윗도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넘어졌지만 회개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 회개하면 되니까, 그죠? 한번 넘어져 봐야 알긴 알아, 어떨 때. 참, 그래,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근데 이제 요거하고 끝내려는데 뭐냐면, 근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내 신앙 갖고 어떤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을 단죄하지 말자 이거지. 뭐냐면 저는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들도 그런 미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어떨 때 보면 예를 들면 모세하고 모세 그 누이하고 아론하고 봅시다. 모세가 그 이방 구수연을 취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난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비난받을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 뒤에 하신 역사를 보면 그 나하고 근데 신앙의 이건 그 자체 행위가 바르다 맞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미리암하고 아론 너 둘하고 하나님 나하고 관계와 모세하고 나하고 관계는 다르다. 나는 모세하고 직접 대면해서 보는 관계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는 관계다.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희가 나서서 범죄 징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모세에게도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지만은 단점이 있어서 또 겸손하게 해서 구원 이루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전체가 맞으면 어떤 분야는 잘못된 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과 중심을 보고 쓰니까 그럴 때 그런데 사람마다 또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단점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런 면에서는 너하고 모세하고 나하고 관계가 수준이 다르다. 근데 백 목사님 보니까 어떤 하나님 나 없으면 너무 재미없을 거야. 이거 좀 교만한 소리 아닐까요? 나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교에 나와 있어요. 보면 이정숙 씨 지금 좀 신성모독 아니겠어?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했어. 그분도 왜? 그분도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렇지? 친밀하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수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옥녀씨 같겠어? 다르겠어?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수준, 미리암의 수준에서 모세의 수준의 신앙을 이해하기가 힘들 면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은, 그죠? 그것보다도. 우리 백 목사님이 그렇다고, 아이고, 너무 백 목사님 지나치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은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사는 거예요, 또. 자. 근데 흠이 된 거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또 모세도 또 하나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무리바 반석 앞에 가서, 또 실수에 죄를 짓잖아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내랴 했잖아요. 근데 물 나오긴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너가 무리바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 말을 들어서 물은 내줬는데 너 그것 때문에 이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실수를 하긴 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 그런다고 봐. 저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한쪽에 복음 사업을 잘했다고 봐. 그렇지만 네가 저 이렇게 힘든 거는 교주가 안 되고 너 겸손하게 너 내가 썼다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래 한다고 많이 낮아지지 않겠어, 그지? 얼마나 고통, 올라갔던 것만큼 막 내려와서 막 고통을 겪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래서 그렇게 그래도 가야 하나님 앞에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윗도 봐요. 그렇게 범죄하고 다윗은 만약에 우리 안에 사건 없었다면 다윗은 진짜로 어떤 우상같이 됐을 거야. 그런데 다윗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또 죽는 날까지 다윗의 시편 중에서는 제일 그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요. 평소 때는 그 다윗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귀한 왕이 되기까지 눈물 병에다가 담도록까지 울었다는 거. 그 뒤후에 범죄하고 나서는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만 사람의 신앙의 정도 차이는 있으니까 어린 신앙을 가지 자기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저도 백목사님 함부로 그 어떤 그걸 틀렸다,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좀 틀렸다, 어떤 거는 좀 뭐였다 말하기가 참 어떨 때는 그 남들이 막 변화해도 내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 뭐가 있겠지 또 이런 데서 함부로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보면은 그 세계를 내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갈 때 나보다 신앙에 깊이 있는 분이다 싶으면은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려보고 그걸 함부로 자기하고 똑같은 깨달음 입장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미리암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 탁 까먹는 일이 많아요. 알겠죠? 예,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이 까먹어 신앙을. 미리암 같이. 우리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흠이 없어. 아무리 잡으려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흠을 만들려고 저 사람 하나 기도하는 걸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왕을 꼬아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 위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씌어지면요 시기라는 게 꼭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시기를 이런저런 면에 흠이 없는데 시기를 해갖고 죽이려고 해. 예수님도 보세요. 뭐 흠을 만들어서 거짓 증인 만들어 죄를 만들어 죽이잖아요, 그죠? 뭐죠? 성전을 살만해 하는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맞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게 신성모독죄예요. 어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이게. 그게 죄가 돼요. 그게 죄가 돼. 그 당시로는. 또, 성전을 하다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것도 죄가 돼. 그 다음 또 뭐죠? 안식일을 범한 죄가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게 되는 거지, 보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뭐 흠이 있는 것도 갖고 공교해 오지만 믿으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힘이 없는 걸 만들어 하면 감사해야 돼. 내가 그만큼 마귀들한테 좋은
이게 마귀들이 내가 나를 파봐도 그만큼 좀 공격할 게 없는가 보구나. 억울한 걸 만들어까지 내가 있는 거 갖고 하면 그래 더 억울하잖아. 죄가 있으면. 나일사님 없는 거 만들어 하면 좀 더 억울하지 않겠어? 야, 그런 마귀들이 날 파봐도 팔 게 별로 없었구나.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억울하잖아요. 다니엘 억울하잖아요. 근데 만들어 팔 게 없으니까 그거 파고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감사하고 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지 보니까. 억울할 때 너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라 이거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이래 믿으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갑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